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설교 본문입니다. 이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은 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만 봐도 다 느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의 메시지가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는 개인적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적나라한 신앙의 고백이 구절구절마다 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고 읽기만 해도 다윗의 마음이 나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내 호흡과 내 존재와 내 실존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른 가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소양이란 가수의 본명은 김소양입니다. 김소양인데 소양이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이 찬양팀에서 활동하게 됐는데 1998년에 20살이 되었을 때 이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중에 뭐라고 응답받았냐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으리라. 그래서 20살 나이에 이 포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리더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이 결혼을 했는데 그 후로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등장했고 언론 매체에 등장했고 세계 여러 나라 가서 많은 공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CCM 출신 가수로서 알려져 있는 이 소양이 부른 시편 139편의 찬양,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지금 눈으로 읽었는데 이제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다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준비됐으면 소양 찬양 4분 정도 됐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에 주는 거기 계시며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니까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 보는 책 가운데 우리들의 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몸 이야기. 이 책에 보면 심장에 피가 펌프질하는데 1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을 펌프질하면요 720동이를 양동이로 피를 퍼올린다고 합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신경 신호가 1시간 동안에 432km를 간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428km니까 428km는 경부고속도로가 조금 더 가는 게 되겠죠. 1시간에 약 또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의 신경체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콧구멍이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달팽이관, 그 달팽이관에 세반고리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세반고리관 때문에 3차원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거나 걸어가거나 뛰어가도 그러면서 또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데 이 파장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답니다.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음들이 있는데 그 소음들이 우리 귀에 다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소음들이 다 귀에 들리면 우리 귀가 제대로 버틸 수가 없고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체의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것이 신비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렇게 신비롭게 이렇게 기적처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신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를 다시 한번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다윗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보여진 하나님, 그의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그가 발견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짧게 3가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양의 찬양에서 또 139편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살펴보셨으므로,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 감찰하셨으므로, 감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번역해 보면 당신은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찾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아니면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팔 때 그 파헤치면서 찾아가는 것, 그 표현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 결과, 그 조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그늘이든 집이든 굴이든지 땅속에 토굴을 파든지 어디를 숨더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싹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쉽게 번역해 보면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분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아시고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자순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계절이고 하나님의 은총의 절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의 영원한 과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를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시고 새벽에 날개를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끝 서쪽에 가도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에도 당신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의 손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영적 세계와 이 우주의 신비함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모든 것에 계시다. 하늘과 지하에도 바다 끝과 흑암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때때로 많은 질곡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사울을 숨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리로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생사고비의 수많은 인생의 역경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힘든 인생의 질곡의 현장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울 왕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으며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함께 계시며 그곳에서 나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 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즉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노예로 고역을 당하는 그 채찍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이 광야에서 이 힘든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신가를 증명해 주셨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셨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애굽에서도 함께 있었고 광야에서도 함께 있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을 너희가 당하게 되든지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든지 시련이 너희 앞에 있든지 그 가나안의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너희가 아무리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며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과거였든 현재든 미래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이번 사순절에 깊게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7절, 먼저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보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너무 깊어서 미칠 길이 없고 너무 많아서 이루다 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인간이 저질렀던 가장 큰 오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을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까지도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지만 인문학적 철학의 사고가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되자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와 철학의 세계 속에서 증명해 보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론적인 철학자상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5명이 코끼리를 만지게 되었다. 근데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의 배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각각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코끼리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코끼리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서 극히 일부 작은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묘하시고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깊어서 알 길이 없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이해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더 낮은 하등의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그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서구의 문학은 비관적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를 보면 서구 문학의 비관적인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구 문학의 많은 시나 예술적 작품들이 그 인간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역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악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마귀나 사탄에 의해서 때로는 더럽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염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이 역사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그 세계를 온전히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목적을 이번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